오늘 복음의 시대 8번째 시간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이야기에만 집중해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문장이나 그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관적인 해석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내가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부흥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구절 하나를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설교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그 구절의 의미라기보단 그 구절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가지고 또 많이 했는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성서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좀 뜻을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조금 더 그 문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라든가 그 환경이라든가 그 앞뒤의 구절들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복음서는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적만 가지고 그 기적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앞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선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적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설교, 비유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들은 복음서마다 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죽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들을 특별히 읽어보다 보면 기적과 설교, 비유와 설교 혹은 기적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얽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볼 때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해드렸던 오병이어나 또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보면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디메오가 친숙한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안 하죠. 모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저 때문에 많이 불렀나 봐요. 저희는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율동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바디메오가 그래서 친숙한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는, 우리가 그 지리하신 분들은 특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위쪽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성이죠. 여리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땅을 지나가실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사는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게 되죠. 네,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경이라는 의미,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소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지라고 소개해요. 소경이고 거지인 그런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갑자기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좀 비슷하죠.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언뜻 보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를까요? 보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곳을 지나가시는 한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는 이 유대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일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고 이 시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듣고 이분이라면 나의 삶에 무엇인가 구원을 주실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나 지식 없이 그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부르짖는 것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완전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다닐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내 삶에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뭔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메시아가 계시고 이곳에 영생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겉으로 볼 때의 신앙의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는 결과나 열매는 완전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크게 부르짖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버림받고 소외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좀 제재도 당하고 묻혀지게 됩니다. 너가 왜 시끄럽게 그래?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면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말리게 되는 거죠. 위축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디메오는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서인지 더 크게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 메시아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면 눈이 뜨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방송사에서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회심의 유머인데 별로 안 하시네요. 한 걸음 더 손석희 사장님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한 걸음 더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앞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드디어 선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중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 앞에 10장에 등장을 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수니까? 이러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유대인인 너에게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냐,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냐,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6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10계명에서 5에서 10의 계명이죠.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생, 곧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왜 나에게 와서 물어보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다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켜왔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잘 지켜온 집안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도 이게 다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만 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 혹은 부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유력한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온 아주 윤리적으로 살아온,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기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청년이 하루는 위대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에 이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만나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추측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저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서 축복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 이 정도 살았으면 야, 너 충분해 라고 그렇게 따놓은 거 아니냐. 선생님이 말하는 그 천국은 이미 저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뭘 하면 천국의 보장을 받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게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우리는 앞쪽에 둬서 이 팔아서 다 줘라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 지금 잘 훌륭한데 지금 네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려주고 그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지금 가는 그 길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대하던 대답과는 좀 상관이 없잖아요. 너무 멀죠. 자기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지금 살아온 것처럼 내 삶에서 충분하게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살아온 것을 놔두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니, 이건 좀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천국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던 영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올바로 보지 못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부활해서 너희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대부분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좀 이렇게 못 사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고 세리고 막 이랬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은 좀 유력한, 좀 힘이 있는, 그래도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 살로메라고 하는 이들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잘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겠죠. 부유한 집안이다 보니까 후원도 옷을 준다든가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 어머니가 왔다라 그래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것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뒤에 바디메오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우리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실 때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개념은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셨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영의정, 좌의정, 이런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우리 가문이, 우리 식구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다 같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막 다퉈요. 그러면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요구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잘 모르고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 정도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날 따르라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치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권력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과 그토록 오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느낀 점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저는 벌써 몇 년째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자 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우리 신앙 속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었으면 좋겠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이나 천국 같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유토피아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이 세상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도 늘 있어요. 목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그걸 누릴 만한 자리가 되면 스스로 그걸 가져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 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바디메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너희가 무지한 사람들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눈 뜨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세상이 무시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분명하게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이 떠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누가 진짜 맹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인가요? 신체적인 기능으로 보면 바디메오가 맹인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냐? 그게 바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온 부자 청년이나 그토록 얘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토록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너희가 맹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분이 예수님이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요구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 떠나버리는 그 사람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자신의 말씀하시고 드러내셨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진짜 맹인,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디메오처럼 너희도 이제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된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너희들도 이제 눈을 떠서 그 길을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우리의 무지함들이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죠.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 오늘 이 눈이 떠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이 뭐였나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맹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도 들었고 구원자인 것도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이 떠져서 정말로 당신을 보고 당신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알고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와서 앉아 계신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인가요? 그 대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 입술로, 이 목사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물으시는, 내 심령 가운데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눈먼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가 누구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학생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좀 이렇게 심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좀 극단적인 선택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는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는 그런 학생인데 좀 어눌하고 스마트하지 못한, 요즘 애들이 되게 영악하잖아요. 막 이렇게 똑똑하고 막 말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믿음 좋은 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학생은 좀 애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교육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 친구는 분명해요. 뭐냐면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멘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과 경험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때 태국으로 저희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 아이를 끼워서 같이 갔는데 제가 9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낮에는 그걸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고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둘째 날쯤 되었을 때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이 친구가 그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서 여러 가지 와서 정말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쭉 나누니까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그날 한 2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면서 이제 예수님을 내가 평생 모시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친구 진짜 좀 어눌하고 이렇게 말도 되게 멋지게 못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눈여겨본 건 그런 모습이었죠. 정말 아닌데 이제는 기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보고 예배를 하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시킬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시킨다 그랬어요. 다른 애들이 다 놀래는 거죠. 어떻게 걔한테 기도를 시키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니야, 걔가 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한테 기도문은 네가 써와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어른 예배 때 학생들이 기도를 하면 선생님들이 다 써주거든요. 목사님이 써주거나. 네가 써와. 그리고 네 기도를 해. 그때 얘가 일주일 동안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기도 썼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읽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왜냐면 너무 투박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너무 투박한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제가 보았던 어떤 것보다 진실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기도 생각해 보시면 보통 어떻게 해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기도에는 그런 가식적인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제가 평생토록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기억난 이유는 그거였어요. 누가 과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일까? 누가 과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믿음이 좋다라고 뽐내고 보여지고 이런 거를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소경이 아닐까? 좀 어눌하지만 진짜 보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병든 자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너무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스마트한 교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난 척하는 이 세상에서 나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기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삶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기 원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해요. 말씀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것. 소망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바디메오가 처음에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그 천국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제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순종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을 내 삶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의 눈, 소망의 눈, 천국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지하고 눈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를 모르고 천국의 소망을 보지 못하며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의 길과는 상관없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